오늘 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글라데시 우리 현지 지금 사진이 계속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만났던 우리 친구들, 지체들이 어느덧 더 키가 커져서 더 성숙해져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제 8년이 되었네요. 이번이 8번째인데 오늘까지 이제 의료 사역을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전교인 수련회 2박 3일간 1박 2일은 전체 가족, 그리고 나머지 1박 2일은 우리 현지에 있는 리더십들, 청소년들 리더십 캠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우리 성동성 공동체의 진짜 21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장준호 장로, 봉필호 장로, 김영근 목사, 김경환 집사, 이명원 권사, 안문옥 권사, 이수옥 권사, 서정 집사, 성봉대 집사. 청년들은 김에스더, 그리고 진희, 민우, 소명, 영우, 은영, 예솔 7명. 그리고 고등부도 조이, 은찬, 조엘, 민영, 정환 5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잘 섬긴 우리 8번째 발자국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국은 목요일 날 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참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라운데요. 자,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그죠? 서울 홍성교회. 이 홍성의 홍성은 넓을 홍에 거룩할 성, 성삼위 하나님을 널리 전파한다라는 의미의 홍성이에요. 홍성. 혹시 홍성이 뜻이 그런 것인 처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충남에 가면 충남에 홍성군이 있습니다. 홍성군. 충남의 홍성읍 안에 홍성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홍성장로교회. 그건 당연히 충남 홍성에 있는 교회이죠. 저희 교회 오늘 한 지체 가운데 어머님이 우리 교회 우리 한 장로님의 장모님이 홍성읍에 사세요. 충남 홍성읍에. 작년인가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셨고요. 우리 눈물 중에 함께 감사 기도를 했었고, 근데 어머님이 다리가 좋지 않아서 바깥 거동을 못 하셔서 저희가 이제 세례도 드려야 되고, 근데 또 이분을 끝까지 책임질 공동체가 있을까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충남 홍성 장로교회 목사님의 맏딸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은 아니고, 예. 퍼뜩 생각이 나서 장로님 혹시 이 교회랑 혹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우리 따님,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통해서 이제 그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충남 홍성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셨고 부탁을 했대요. 장모님의 상황을. 그래서 방금 소식이 온 것은 수요일 날 전도팀이 그 교회 전도팀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방문해서 어머님을 돌보겠습니다라고 소식이 왔대요. 그래서 너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서울 홍성교회와 충남 홍성교회가 동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여러분, 자,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62년이 되었는데 62년 전에는 무슨 교회였냐면 풍천읍 교회, 황해도 과일군, 황해남도 과일군에 있는 풍천읍 교회. 이제 그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설립자신 황금천 목사님,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풍천읍 교회가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예배당은 폭파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황해도 초도를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남하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록에 따르면 어느 팀은 인천에 가고 어느 팀은 충남 홍성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양쪽 자료를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자, 풍천읍 교회 출신 중에서 홍성에 들어간 분 중에 한 분이 양은주라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충남 홍성교회랑 연결해서 그 교회는 6.25 때 역시 또 망가졌었고, 그 교회 재건에 쓰임받고 1955년도에 그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습니다. 양은주 장로님. 제가 충남 홍성 장로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거기 1951년도에 양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양은주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분의 뒷조사를 제가 쭉 해보니까 이 양은주 이분은 풍천읍교 백년사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일찍이 소련에 갔다 왔고, 이제 그 용접하는, 산소 용접하는 걸 차려서 제재소와 목공소 차리고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풍천읍 시내에서 그래서 과수원까지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반탁운동 참여했다가 6개월간 구금되고는 이제 남하를 했다라는 기록. 이분이 정착고집하라고 충남 홍성입니다. 충남 홍성. 같은 시기에 우리 황근초 목사님은 서울에 와서 홍제동에서 서울 홍성교회를 세우셨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이 양은주 집사님의 뒤 이력을 보니까 충남 홍성에 도착하셔서 이제 역시 그곳에서 사회 사업을 하시고 보육원도 세우시고 또 충남권에서 입양 사역을 하시는 것까지 하셔서 지금 그분과 그분의 아들 이 3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충남을 변화시키는 복지사업, 그러니까 우리말은 목민센터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충남 현장교 사회복지센터가 지금도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이런 한 영혼을 향해서 서울홍성과 충남홍성 함께 동역한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 또한 두 교회가 풍천읍교회의 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사실이고요. 또 이 놀라운 사실이 우연을 통해서 연결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시작.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인도함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심지어 대를 이은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고교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어떻게 내 진로를 결정하지? 그래서 고3 시절 대학교 원서를 쓸 때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또 중간에 학교 3학년 때에 이제 휴학을 결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했었고요. 그러다 기도하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러시아로 가는 선교사님이 나랑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받을 진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또 그 러시아 땅에서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붙들렸고, 그때 드렸었던 20대의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셔서 평생 제 인생 속에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섭리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아서 굉장한 다른 열매를 맺은 케이스도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전에 청년들한테 얘기했었죠. 제가 청년부에 갓 올라갔을 때 4살 위에 누님들하고 좀 친했었는데 그 중에 한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어느 다방인가요? 어느 커피를 마시다 가더니 진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철아, 내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래. 내가 하나님이 너로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전 그런 응답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런 그분을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인도함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못 인도함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을 받았어요. 미션 임파서블한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시면요, 미션 이거예요.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이게 왜 불가능해 보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고향은 갈대아우르 이라크 지방이지만 자라난 곳,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은 하란인데요. 하란. 터키 남부에는 하란, 우리 작년에 터키 팀이 갔다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875km, 걸어서 178시간이 소요됩니다. 구글 맵으로 자동차 몇 시간 걸리는지는 검색도 안 돼요. 도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 하루에 10시간씩만 걷는다 하더라도 보름 이상에 걸리는 거리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진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삭의 사진 하나 찍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막연한 곳에 가서 처자를 데려오라니, 우리 청년 자매 대답해 보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늙은 종이 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처자가 되십시오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가면 이상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굉장히 주저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해요. 당연한 거죠. 속마음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축복했고, 종은 또 그 말에 순종했고요. 마침내 리브가라는 자매를 데려온 데에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짧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4가지의 원리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시작. 예배. 여러분, 예배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듣는 시간이에요. 다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듣는 시간. 아브라함과 늙은 종을 보십시오. 이들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회상했어요.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렇게 약속해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게. 자, 그러면 이 후손을 주겠다는, 땅을 주겠다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열방의 복으로 삼을 거야.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등등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다는 약속을 회상하고 종에게 가르쳐줘요. 일종의 설교를 한 거죠. 종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시 믿었어요. 믿고 보니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천사를 앞서서 바로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겠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이루어진 과정, 예배에서 이루어진 과정. 즉, 내 뜻은 내려놓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믿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미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핵심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다 계시가 되어 있죠. 대표적 구절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들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선물로 주셨구나. 죄 용서를 하셨고 또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으로 삼으셨듯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열방의 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듣게 돼요. 우리 인생이 우연으로 펼쳐진 게 아니구나.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우연과 적자생존을 통해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구나를 믿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제가 지금 어느 학교로 갈지, 제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내디딜지 고민되오나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도 맡기지 않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치셨어요. 그 바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얼마나 더 신실하게 채워주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 갖고 염려하지 마. 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알기 때문이야. 너희는 오직 이것을 구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모든 질문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우리의 뒷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한 청년 졸업 후에 취직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늦게 학교에 들어갔고 또한 남들보다 이렇게 나이 맞은 상황에서 졸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형제의 그 직업이 주일날까지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주일날까지 일하는 것. 그 형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섬기는 것을 기쁨을 하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겠지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 제게 와서 되게 기쁨으로 고백해줬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일날 쉬는 일터로 연결이 됐다고. 왜냐, 그 속한 단지가 다 주일은 무조건 쉬는 단지고 전부 다. 그래서 마음껏 주일을 섬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 청년 이쁘죠? 그렇죠? 예. 또 우리 중에 한 자매는 한 일터에 취직이 되면서 원래 그 일터는 3교대로 도는 주일은 쉴 수 없는 그러한 일터이지만 그 많은 일터의 분야 속에서 그 속에서 한 분야는 주일을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 자매는 그곳을 선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지만 그곳을 열심히 배웠고 또 마침내 일터에서 칭찬을 받았고 주말이 되면 여김없이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굉장히 이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내 뜻을 절대화하면서 점점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명절날이 되올수록 우리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40명가량의 성도들이 밤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오늘 아무리 명절이어도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확증이 되어지고 우리 또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거셔도 돼요. 왜요?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평생 예배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라 할지라도 형통하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늙은 종은 이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낙타 10필에 주인의 귀한 보물을 가득 채워 길을 떠납니다. 보름 이상 걸렸을 거예요. 마침내 하란 땅이 보입니다. 문제는 하란 땅의 어느 자매를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냔 말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으로 왔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죠. 자,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종의 기도가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어요. 종은 주인이 잘 되도록 기도했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주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주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 주님, 제가 믿음으로 왔으니까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맡은 이 미션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번 주에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발그나 팀을 우리가 파송하고 보낼 때에도 동일한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린 죄인들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저의 경우 서경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한들 응답이 안 되죠. 그러나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시고 제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글라데시 갈 때 제가 이번에 안 가보니까 너무 많이 눈물이 나요. 보고 싶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힐링을 받고 왔구나.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헌신한 그 현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인데 어제 그 땅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곳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사실이었었죠. 결국 늙은 종은 우리에게 기도의 기가 막힌 본을 보여줍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아마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 청년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을까? 혹시 자신의 부모님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많이 있죠, 우리 청년들. 예. 제가 동일한 걸 겪어서 알아요. 명절이 아니라 사실 악절이죠, 악절. 제사 안 드리려고 도망 다녀야 됐고, 그리고 정말 그 을씨년스러운 그 분위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타깝지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님, 저는 부모를 전도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아니, 부모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저를 먼저 믿게 하신 걸 믿습니다 하는 가족 구원의 날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진로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제가 어떠한 길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종이 일단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의 은혜를 위해 기도를 하자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13절 14절을 보시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결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종은 좋은 신부감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이삭의 신부감이 될 리브가가 우물가에 짠 하고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은 그 어떠한 것을 담아도 좋아요.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저 진솔한 마음만 담으면 돼요. 자신의 고뇌와 고통을 담으면 돼요. 자신의 염려와 질문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를 돕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유명한 명언 있죠. 기도는 기도 자체를 성화시킨다고요. 처음엔 이게 내 뜻인지 주의 뜻인지 분별이 안 돼요. 처음에 이게 내 육신의 뜻인지 성령의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내면 안에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돕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생각났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갑자기 내 감정에 확신이 임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정말로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모든 염려들 다 주 앞에 다 아뢰시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성경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죠. 주님, 제 말씀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과거에 내가 들었던 부분들 다 주 앞에 아뢰면 어느 순간 확신을 하게 돼요. 이 길이다. 이렇게 가야지. 사실 여러분, 저 너무나도 부족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게 저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많은 질문을 던져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이런 걸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먼저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확신을 품게 하세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섬기게 하면 한 스텝 한 스텝씩 섬겨 나아가면 어느덧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고1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 주님은 저희 어떠한 기도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주 앞에 질문했던 것 다 결국 응답해 주셨어요. 제 탄식, 제 궁금한 것들 주님은 기가 막힌 해답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종종 청년들의 퍼즐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퍼즐은 3,000조각짜리 퍼즐이면 우리는 청년 시절 그 중에서 한 10개, 100개밖에 얻지 못해. 아직 큰 그림은 얻지 못해.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타이밍에
그때 알죠. 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나이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30살 때 그걸 경험했어요. 30살 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목숨을 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앞에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유용한 도구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다양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편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시편을 그대로 나의 기도구로 삼아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육두문자도 다 나와요. 하나님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이빨을 꺾으시고 원수의 후손이 빌어먹게 하시고 거지되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시편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셨어요? 다른 사람 다 기도 응답해놓고는 저는 벌레입니까? 저는 조롱거립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걸 믿어요 로 만나는 시편 내용도 있어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게 되면 우리 더 깊은 성령의 기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품. 시작. 자, 종이 신부감으로 간택하길 원하는 부분은 외모도 아니었고 재력도 아니었어요. 그가 원하는 건 성품을 알길 원했어요. 자, 17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세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고 종이 마시게 하기를 다하자 이르되, 자, 그 다음 리브가가 뭘 얘기했습니까? 요청도 안 했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는 리브가가 급히 물동에 물을 구해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 줄 아십니까? 보통 낙타 한 마리는 75에서 13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앞뒤 빼고 100리터만 딱 마신다고 가정합시다. 100리터. 아니야. 50리터만 마신다고 가정. 50리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 한 병이 보통 2리터짜리 있죠. 2리터. 우리 자매들 2리터 콜라병 몇 개 정도 들 수 있어요, 동시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보통 한 6개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12리터도 들기 어렵죠. 12리터. 그러면 자, 50리터인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10필이었어요. 10마리. 50 곱하기 10은 몇이죠? 집에서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양을 연약한 여성이 물을 기른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물의 위치가 지하인 것 같거든요. 계단으로 내려가 물을 길러 오는 것. 그리고 리브가는 여기서 급히 달려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급히 달려갔다는 표현. 자, 이 부분을 지난 금요일 교육제목 때 나눴을 때 한 목사님이 그래서 리브가가 근육질의 여성이라고 주장도 있다고. 근육질의 여성. 예. 그러니까 얼굴은 이쁘다고 성경 나왔어요. 얼굴은 이쁜데 이 근육질의 몸매로 이 500리터의 낙타의 물을 다 길러 온 여인. 예. 저는 근육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연약한 이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누라의 영어 이름이 레베카이거든요. 리브가. 예. 별로 웃지 않으시는군요. 자, 결국 리브가를 통해 본 게 무엇이냐면 성품이었어요. 성품.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이웃의 필요를 먼저 보고 그 필요를 채우려는 태도와 준비된 마음. 리브가는 땀 흘려 낙타에게 물을 기르면서 지금 자신이 언약의 자손의 멤버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리브가는 그냥 이웃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거에서만 집중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배 또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됨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품의 근육을 기르셔요. 성품의 근육.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고
채우려는 준비된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결국 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뭘 하냐? 다른 사람의 이웃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마음. 그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와서 누가 나 물 먼저 안 주나? 먼저 그렇게 나를 챙겨주지 않나? 라고 자꾸만 왜 나를 안 챙겨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한테 말 안 걸어줘? 여러분, 그런 청년은 낙타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없으면 서울홍성교회가 안 움직여요. 그렇죠? 아름주일학교 가보세요. 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방글라데시 8번째 발자국 청년들 없었어요. 뭐 제가 앞에서 율동인도합니까? 어떻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섬깁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렇게 정말로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원하는 필요들, 진로, 진학, 결혼에 대한 해답을 아직 못 얻었어도 어느덧 이웃의 필요를 보고 섬기는 그 현장 속에서 어느덧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 인생의 다음 스텝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요. 어디로 가지? 내오는 길이 맞는지? 그래,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헌신하며 희생해야 될 영역은 과연 어디인가? 목마르고 아파하고 외로운 사람은 누구이지? 그렇게 질문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 속에, 그리고 그 질문을 이루는 발걸음 속에 어느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싶어도 그럼 정반대로 내가 성품이 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시간이 걸려도 내가 빚어지고 연단받을 성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 정말 좋아했고 위로를 받았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민족과 열방에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손끄내를 숨기셨대요. 섭섭하게.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정말 열방 여리고성에 막 이 무대 위에 정말 뜬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화살통에 감추셨대요. 숨기시고 감추시고 숨기시고 감추시고 그 속에서 결국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시기는 그래서 주목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청년의 시기는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청년의 시기는 감추어지고 숨겨지면서 그 감춤과 숨김 속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성품으로 갈고 닦아지는 그런 시기이죠. 그럼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왜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갈고 닦는 것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저도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응답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응답 더디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응답이 더디될 때 저는 약간의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인가? 뭐가 문제였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성품으로 근육이 갖추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응답의 시기를 조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물붓듯이 응답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을 정말로 많이 체험을 합니다. 성품의 훈련. 마지막 짧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공동체예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체. 시작. 이제 종은 너무나 확신했어요. 기도했지, 바로 리브가 나타났지, 낙타 다 물 헤어졌지. 확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사람 개인의 주관적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제 종은 확신했지만 다시 확인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에게, 리브가의 오빠, 또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님이 있는 곳에 가서 34절에서 49절까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풀스토리를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는데
당신들도 확신할지 내가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많이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의 오류가 여기서 발생돼요. 내가 응답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응답받을 기회를 안 준 채 달려갈 때가 있어요. 종종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응답은 공동체로 옵니다. 공동체로. 50절 51절에 리브가의 가족이 듣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라반과 보드웰, 리브가의 오빠와 리브가의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결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확신을 본인들도 받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처럼 공동체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나 혼자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른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말씀한 걸 서로 간에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사랑방과 마을도 있지만 언제나 질문 안 던지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입장과 주장이 개인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팀 안에서 확인을 받고 함께 말한 것인지,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지혜가 있는 건 저도 알지만, 그러나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팀별로 안수 집사님과 함께 동일한 응답을 받은 내용인지, 또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과 동일한 응답을 받았는지, 상대편도 그런 확신을 받을 때까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확인을 받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홀로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청년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누게 했었지만은 그 LTS 시간에 자세하게 나눴지만은, 작년에 한 커플이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모든 것을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저와 정 목사님에게 다 생중계를 해줬어요. 계속 생중계를 듣다 보니까 저와 정 목사 생각 어떤 생각이 들냐면, 빨리 이 커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어요. 왜요? 함께 기도에 응원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는 결정적 결혼의 그러한 기로에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응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로나 진학과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도 헤어질 때도 괜찮아요. 오세요. 우리 정 목사님에게 또 제게 부끄러운 것도 자랑한 것도 나누십시오. 나누게 되면 우리는 성경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고, 우리는 홀로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 우리 작년부 1부, 2부 이른 예배 때에는 짐 엘리엇과 그 안에 엘리자베스의 스토리를 나누어 드렸어요. 엘리자베스, 그는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무려 5년 반을 연애했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27개월 만에 자신의 남편 짐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순교를 당한 것을 목도합니다. 둘 사이에는 10개월 된 발레리라는 딸이 있었어요. 1956년도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5명의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 엘리트들이 결국은 별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순교당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미국 언론들이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하다니라고 질타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남편이 처음에 순교당했다는 소식 전하기 전에 실종됐어, 네 남편 없어졌어 라고 얘기 들었을 때에, 그때 엘리자베스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론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남편은 차디찬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처음에 그 남편의 시신을 받고는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5년 반 연애했는데 결혼 27개월밖에 안 됐는데 딸이 있는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가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대요.
가혹한 현실은.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남편은 상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과 함께 했노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2년 후에 엘리자베스는 딸과 함께 다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성들을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저 자매와 딸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훗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나중에 전도 집회에 와서 미국 땅에 와서 그러한 간증을 해요. 만약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여전히 예전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 상실의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 또한 모든 자원이 다 메말라갔을 때, 광야에 내팽개졌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고요, 내 미래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막막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그런 퍼즐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 주 앞에 기도하시고 성품의 근육을 기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뜻을 확인함을 통해 일평생 하나님 뜻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학과 또 진로, 또 관계, 또 부모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시간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딤을 통해 주여,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 속에 보석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